여러분, 우리는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상을 읽었습니다. 그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다윗에게 고난을 주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사필귀정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수의 죽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사무엘 하를 읽게 되는데, 이 사무엘 하에 바로 이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는 바로 이 다윗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에 이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속으로는 원수의 죽음을 기뻐하며 겉으로만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만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그런 위선과 기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수의 여론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그의 신복은 자신이 제가 나서서 죽이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신이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시편 109편 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그 대적을 갚으리라, 원수를 갚으리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그것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서 그 슬픔을,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사필귀정을 좋아하고 우리 역시 원수가 망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원수의 불행은 나의 기쁨이지 나의 슬픔은 절대 아니다라고, 우리는 심지어 원수의 불행을 보면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고난당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내 고난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향하여 갚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원수를 갚으신 것인지 우리는 그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선택의 난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이런 난제였는데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1억을 준다고 합니다. 그냥 준답니다. 1억을. 그런데 여러분이 1억을 받으면 여러분의 원수가 100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은 1억을 받으실 건가요? 포기할 건가요? 내가 1억을 받으면 원수가 100억을 받아요. 내가 그 1억을 받을까요? 말까요? 이 물음에 많은 사람이 1억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더 보기 싫어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심리를 샤덴프로이데라고 말합니다.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쌤통 심리입니다. 예, 쌤통이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쌤통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주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하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으실 거야 라고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원수를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의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재판에서 강한 힘으로 진실을 왜곡하여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증인이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악인과 연합하였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힘과 여론을 통해, 권력과 여론을 통해서 불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이스라엘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내가 저 포도원을 내 채소밭으로 만들리라. 그의 탐욕의 마음은 그가 식사를 거르고 근심할 정도로 컸습니다. 왕이 그 포도원 하나 얻지 못했다고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의 탐욕에 더해서 이세벨의 악함이 나타나는데 그가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기를 이렇게 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씁니다. 왕이라고 하는 권력자의 강한 힘으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다수가 그것에 동조하여 나봇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할 때 이세벨이 근심하는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무슨 말입니까? 힘을 가진 왕에게 이 일이 근심할 일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더라도,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힘을 가진 왕이 행하면 곧 그것이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인데 뭘 근심합니까? 왕이 곧 법이고 왕이 곧 정의 아닙니까?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힘과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여버렸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은 그 일에
그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일에 동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힘이 정의가 되는 시대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미국, 이스라엘과 같은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정당한 명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군사력을 자제하고자 하는, 군사력을 억제하고자 하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명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명분이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죽음까지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나라 역시 그 힘에 순응하거나 동조합니다. 어느 나라 하나 나서서 그 전쟁이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제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처럼 힘이 정의가 되면 정의는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에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힘이 있는 자들이 그 힘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고발함이고 뇌물을 주고 약자에 대하여 압제하며 그렇게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 재판의 결과는 왜곡된 정의입니다. 버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버키 베일리는 선천적으로 기형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의 어머니가 미국의 거대 화학회사인 듀폰이라고 하는 회사의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테플론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에 계속 노출되었습니다. 더욱이 듀폰은 이 독성 물질을 무단으로 방류하여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테넌트라고 하는 농부의 그 농장의 소가 집단으로 폐사를 하였고 결국 이 테넌트라고 하는 농부는 이 듀폰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자 듀폰이라고 하는 회사는 불만 품은 농부, 도시 최대의 고용주 고소라는 언론 기사를 내고 그 농부를 압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농부를 향하여 저 회사가, 저 기업이, 저 공장이 들어와서 우리 이 지역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거기를 고소하냐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듀폰은 그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서류를 보내거나 정부 기관과 결탁하고 정부의 사람들과 결탁하여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송을 자신들의 유리하게 끌어갔고 그렇게 소송은 이어지면서 무려 20년이나 지연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한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언론을 통하여, 여론을 통하여, 정부의 권력들을 통하여 재판을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끌고 가는 거죠. 그로 인하여 이루어진 재판은 결국 왜곡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잠언 3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공의로 재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힘과 권력, 조건을 통하여 약자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빼앗는 불의한 일을 벌이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대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을 신원하라, 나그네를 신원하라, 그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꼭 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라고 말하고, 6절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히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가난 때문에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정의가 굽어지거나, 또는 그들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그들을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지위 고하를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정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힘에 의하여 정의가 왜곡되지 말아야 하듯이 가난으로 인하여서도 정의가 왜곡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1930년대에 한 노인이 빵 한 덩이를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었어요. 그 노인은 즉결 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그 노인이 한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을 재판한 재판장은 피오넬로 라과디아라고 하는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은 이 가난한 노인에게 법대로 벌금 10달러 혹은 10일 구류를 선고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린 후 재판장이 판사석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법은 엄정하지만 굶주린 이웃을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10달러를 내고 방청객들에게 50센트를 거두어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 21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여러분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망하는 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불끈 쥔 두 주먹이 오히려 서로를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모두 정의를 세우겠다고 일어나서 정의를 외치는데 그 정의가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났지만 그 용기가 오히려 분열과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위한 불끈진 두 주먹은 상대를 향하여 휘두르기 위한 용기가 아니라 상대를 용납할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 안에는 바로 이 용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오넬로 라고디아 재판장이 그 노인에게 엄정한 법의 판결을 내린 이후에 그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하는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오늘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을 얘기하는 이 본문에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원수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용납하고 원수를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원수가 망하는 것이고 원수가 패하는 것이고 원수가 무너지는 것인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그 원수까지 용납하는 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의 정의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란 사회 속에서의 올바른 관계이며 올바른 관계는 곧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정의는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진정한 정의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정의이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루시는 정의이다. 오늘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관대한 사랑의 마음이다.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사회적 정의이다. 어느 한쪽이든 포기하면 온전한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정의로운 사랑이요 사랑이 가득한 관대한 정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힘의 정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정의, 사랑의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아모서 5장 24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흐르게 할 수 있는 이 정의를 위한 용기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우리가 정의를 위하여 용기를 내고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의가 바로 그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위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 용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대제사장의 집에 모인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도적으로 편집, 수정하고 왜곡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지만, 이건 역시 거짓된 증언이라 그 증언이 사람들마다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짓 증언에 대하여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라고 놀라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놓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소리라도 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는 그 다수의 여론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비록 그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라고 스스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였을지라도 빌라도가 스스로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듯 그는 결국 자기의 권세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힘과 언론에 의해, 힘과 여론에 의해 거짓 고발과 거짓 증인과 외면과 사회적인 압력이라고 하는 그 불의가 가득한 재판장에서 유일하게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그 재판장에 바른 정의를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의로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된 우리는 또한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작은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이 들려올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틀린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과 약한 사람이 다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거짓된 말에 동조하지 않는 용기, 다수의 압력에 휩쓸리지 않는 용기,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는 용기. 이 용기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을 멈추는 것, 억울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약한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 이 작은 순종들이 모여 하나님의 정의가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강같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강같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는 분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의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정의를 위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힘의 정의를 말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정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고 외치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정의 가운데 사랑이 담겨 있는지, 우리의 정의 가운데 관대함이 담겨 있는지, 우리의 정의 가운데 용납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힘에 의한 정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에 의한 정의, 사랑에 의한 정의, 우리가 그 정의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용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오늘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정의를 위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올바른 정의를 행하여 그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있는 작은 처소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 속에 흐르도록 용기 있게 일어나길 결단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힘에 의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의를 정당화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정의를 옳다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무너지는 것,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정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진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정의가, 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정의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강같이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을 멈추고 억울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며 약한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는 그 순종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위한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온 세계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여 돌보아 주시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찢어지고 상처난 그 부위부위마다 싸매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